우리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뵈올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할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5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바리새인들이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증언하니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도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너희 율법에도 두 사람의 증언이 참되다 기록되었으니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너희는 너희 아버지가 행할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 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함께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여기 봉독한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과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긴 대화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서도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동문서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자꾸 오해하고 곡해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참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해가 되고 진리를 깨닫고 진리로 무장하는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로서 나지 않은 자들은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그냥 졸리기만 하고 지루하기만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요,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이 이해가 되니까 또 그리고 진리를 깨닫게 되니까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집니다. 그런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예요. 그래서 성령이 그 인격 속에 내주하는 자란 말이에요. 복된 자죠. 그래서 이제 그 대화의 발단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여기 1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가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이렇게 됐죠.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그 7장 53절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갈 때 다 앞에 그 꺽쇠 괄호가 있죠. 거기 옆에 1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나눠 주라고 했는데 맨 밑에 보면은 어떤 사본에는 7장 53절부터 8장 11절까지는 없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는 없었는데 후대에 어떤 사람이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그 꺽쇠 가로 안에 있는 내용을 첨가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하고 대화를 하는데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대화로 비화하게 됐는가? 이거를 이제 독자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이제 후대의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건이 있었고 그 후에 이제 이런 대화가 이어졌다라고 더 첨가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건이 빌미가 되었는가 하면은 이제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 감람산이 바로 베다니가 있는 동네예요. 베다니.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어떤 볼 일이 있어가지고 오신 다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주무셔도 되는데 예루살렘에서 주무시지를 않고 그 베다니로 가서 주무셨단 말이에요. 베다니. 그 예루살렘과 베다니 사이에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습니다.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가면 베다니고 건너오면 예루살렘이고 이렇게 됐던 거죠. 그래서 직선 거리는 얼마 안 돼요. 한 1km 정도. 그러니까 한 20분이면 걸어서 갈 수 있는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그 화려한 귀인들의 집에 가서 주무시는 것이 아니라 베다니 항상 거기 건너가서 주무셨어요. 그 베다니라는 것은 베다니 슬픔의 집이라는 가난한 이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사는 달동네였어요. 달동네. 우리로 하면은 항상 그 가난한 사람들과 어울리시기를 즐거하셨어요. 그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 이런 집에 가서 종종 주무시고 이게 오신 거죠. 그래서 그날 밤에도 베다니 가서 이제 주무시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오셨다는 거죠. 그랬더니 득달같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쪼르르 나와가지고 이제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당시 율법에 의하면은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물은 거는 어떤 그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고 그 여인을 어떤 어떻게든지 간에 돕고자 하는 이런 목적이 아니고 자기들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고 그 눈의 가시 같은 예수님을 제거하기 위한 그런 동기에서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참 무자비한 사람들이고 야비한 사람들이냔 말이에요. 꼭 윤석열 같은 사람이 이 사람. 자기들의 정치적인 입장, 자기들의 정치적인 그 유익을 위해서 어떤 국민들의 아픔이나 어떤 고통, 국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런 데는 관심이 없고 오직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 어떻게 하면 자기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질 것이냐? 이런 생각밖에 없잖아요.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이 풀어주라 하면은 저 예수님을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자다. 그 모세 율법도 지키지 않고 지 멋대로 하는 혹세무민하는 이런 놈이다. 이렇게 이제 몰아세우려고 했던 것이고, 그리고 돌로 치라 그러면은 무자비한 자고 저 예수도 우리가 똑같은 율법주의자다. 하나도 세울 것이 없는 자다. 이렇게 이제 또 몰아세우려고. 얼마나 이 야비한 사람들입니까? 지금 그 여인을 공개적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창피를 주고 그냥 그러면서 그런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자기들의 정치적인 입지를 다지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의도를 모를 리가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 대꾸도 않고요. 갑자기 땅에 이렇게 몸을 굽혀 가지고 뭘 자꾸 쓰세요. 몸을 굽혀서 여기 6절에 보면은 그렇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뭘 쓰셨단 말이에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땅에 뭘 쓰셨을까요? 너 아무개 너 이놈, 너는 이런 죄를 졌잖아. 더 큰 죄 졌잖아 이놈아. 아무개 너는 이런 죄를 졌잖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러니까 씩씩거리던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 둘씩 떠나가고 여자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아무도 없느냐? 예,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 그러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참 자비로우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음행하다 현장에 잡혀온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경계하면서 보내셨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죄를 멀리할 뿐 아니라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러면 그 비결이 무엇이겠어요?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항상 귀를 쫑긋 세우고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진리로 무장해서 진리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말과 행동이 통제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어도 이런 상황이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셨을까? 항상 그걸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통제를 받아야 돼요.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성이 항상 예수님의 가르침에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절대로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다 할지라도 언제나 빛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2절에 보면 드디어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말씀하시되 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 따른다는 게 뭐냐? 다른 게 아니라 그랬죠. 항상 우리의 이성과 감성이 예수님의 말씀에 통제받는 것, 이게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는가? 진리를 알게 돼요. 진리. 여기서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항상 이성과 감성이 예수님의 말씀에 통제를 받고, 그래서 다시 말 예수님 말씀이 언제나 그 진리를 깨닫고 진리로 무장해서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요. 그러면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그 삶의 현장에서 진리를 알게 돼요. 진리. 그러니까 진리는 사실은 교실에서는 잘 깨닫지 못합니다. 절반의 깨달음밖에 얻을 수가 없어요. 진짜 진리를 깨달으려면요 삶의 현장에 가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할 때 그때 진리를 명확하게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된다. 이 안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야다인데, 야다라는 것은 체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 지식을 말해요. 그냥 머릿속으로 깨닫는 관념적인 지식이 아니라 실천할 때에 그때 깨닫는 지식, 진리, 그것을 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때 그때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진리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무언가에 얽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참 평안과 참 자유함을 만끽하려면은 진리를 깨닫고 진리로 무장해야 돼. 진리로 무장하지 않은 사람은요, 어떤 사람은 세상 돈에 얽매이고 쾌락에 얽매이고 출세에 얽매이고,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에 얽매이고 자기 아내에게 얽매이고 자기 자식에게 얽매이고 어떤 자기 상사에게 얽매이고 자기 사업에 얽매이고 자신의 생각과 욕심과 자기 전통과 습관에 얽매이고 뭔가에 얽매여 살아가요. 그러나 진리를 깨닫게 되면, 진리로 무장하면요, 진리가 그 사람을 자유케 해요.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참 자유함을 만끽하면서 마치 높이 나는 독수리겠죠. 독수리보다 더 자유롭게 그래 살아가요. 노래 중에 독수리보다 더 자유로워라, 이런 노래가 있어요. 독수리보다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진리를 깨달아야 돼. 근데 진리를 깨달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항상 예수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쫑긋 귀를 세우고 듣고 순종할 때, 그러면 우리가 진리로 무장하게 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사람은요, 절대 세상의 어두움에 다니지 않게 되고 언제나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주시는 모든 복락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유대교에 그 많이 배웠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유대 랍비들, 이 사람들은요 전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고 따르지 않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불행한 자들이고,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택함 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죠. 예수님과 지금 대화를 하는데 동문서답을 해요.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저가 자기를 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나는 하늘에서 난 자고 너희는 땅에서 난 자다. 내가 하늘에서 난 자인 줄 너희가 믿지 않으면은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네가 누구길래, 네가 누구냐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다. 다시 무슨 말이냐면은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내가 누구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자신이 하늘에서 온 자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유대인들은 전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니 우리가 무슨 이미 자유를 누리고 있는 자들인데 무슨 자유를 또 얻느냐고 하느냐 말이에요.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하느냐 막 이러면서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한마디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제대로.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은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겠지만은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은 너희는 영원히 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아브라함,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죽으셨는데 네가 뭐라고 너를 믿는다고 우리가 죽지 않겠느냐 말이에요. 네가 아브라함보다 크냐? 막 이러면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55절 말씀 보면요,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라. 그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을 안다는 거예요.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는 너희 같이 거짓말쟁이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나 확실하게 아브라함이 누군지 알고 계셨어요. 나는 그를 알고 또 여기서 그라는 거는 잘못했습니다. 제가 아버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너희들은 모르지만은 나는 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56절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된 자인데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았다 하느냐. 예수께서 이러실 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야, 예수님은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네? 그 예수님 하나님 아들이니까 태초부터 계신 존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대화, 예수님의 대화 너무나 수준 높기 때문에 당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대표되는 유대인들은요 전혀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오해하고 곡해하고 자꾸 미워하면서 증오하면서 그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 이해되고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이런 사람이 진실로 복된 자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복된 자, 하나님의 택한 자들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더 정말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로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데 거기에 신앙의 열정을 불태우는 우리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명 영생길 힘차게 걸어서 승리하시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단잠 자게 하시고 이와 같이 새 날을 맞이하게 하사오니 감사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어둡고 삭막해진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가운데서 더 빛이 나는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 사모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에 입각해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어둡다 할지라도 어둠에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 다닐 수 있는 생명길, 영생길, 천국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귀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온전히 주님 앞에 부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생각하시면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는데 특별히 우리 하덕금 권사님 오늘 이제 수술을 하시니까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마상보 집사님이 갑자기 뇌에 조금 이렇게 좀 이상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 병원에 입원했는데 지금 그 원인이 뭔가를 지금 진단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잘 정확하게 진단하고 처방을 올바로 받을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투병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강물처럼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